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20쪽입니다. 구약성경책 420쪽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를 흔들려고 사단이 왜 기도하려고 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9번에 걸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성경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외 없이 상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뭔가를 부탁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저한테 제일 행복한 거 뭐냐고 물어보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간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제일 우선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되죠.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상을 주신다 할 때 그 상은 헬라어로 미스타포도테스입니다. 미스타포도테스 무슨 뜻이냐?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는 겁니다.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수고를 하시는, 기도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기도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기도의 땀방울을 통해 모든 저주를 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 땅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땀이 여러분 땅의 저주를 푸는 열쇠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땀을, 흙을 일구는, 땅을 일구는 노동의 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땀이 다른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땅의 저주를 푸는 땀은 노동의 땀이 아니라 기도의 땀인 거예요. 주님은 그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또 환경의 제약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기도의 땀방울, 그 땀방울이 흐를 때에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땀을 흘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언제 땀을 흘립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땀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임하는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땀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50일 기도학교를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내가 온 것 같은데 잘 보면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이 이 50일 기도학교에 초대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별별 노력을 다 해도 결국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50일 기도학교에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초대한 게 아니고 제가 오게 한 게 아니고 또 그분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왜 오게 하셨느냐? 복을 주시려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여시기 위해서 그걸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50일 기도학교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암나귀 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나귀 좀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기스의 아들이 사울 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없습니다. 찾고 찾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숲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들어가자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은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보세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구원할 자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갖고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향한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저주를 끊는 도구이고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도구입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는 그러므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유태영 장로님은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이세요. 아직도 살아 계세요. 작년도에 저희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초대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좀 침침하셔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모시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 유태영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기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기도 인생이에요. 전라북도 임실 관촌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청웅면에서 자랐습니다. 8남매 중에 5번째. 집안에 있는 식구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장로님이 유일합니다. 위에 형 둘, 누나 둘은 초등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눈만 뜨면 들에 나가서 나무하고 또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웅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조요셉 전도사님이십니다. 어린 유태영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방법은 늘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사는 마을을 위해서. 세 번째,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네 번째,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께 배운 이 5가지를 위한 기도를 유태영 장로님이 평생을 합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홍수가 났을 때도 마을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태영을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쓰십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요. 모든 게 다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태영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꿈에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길을 여십니다. 초등학교 유일하게 들어간 집안 식구 가운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들어간 이 유태영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중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대학교도 가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가난한 조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도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그런데 기도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기도로 빚어진 기적의 인생이고 기도로 만들어진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에 땀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기도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됩니다. 그 골방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기도로 아름답게 빚어져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 골방에 들어가 땀을 흘려 기도함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된 삶이 열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기적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저주들을 주께서 기도의 땀방울로 다 끊어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주여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눈물방울이 아버지여 주님 땅을 적시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다 기도에 분명한 주님 상급이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보답을 하시는 걸 주님 분명히 깨닫고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